그날 밤 한국의 하늘은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한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날카로운 바람이 도시를 휘몰아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때 한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의 속삭임처럼 국경을 넘어 번져갔다. 신디 제이콥스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동쪽을 주목하게 만들 경고였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말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계시 속에서 신디는 한국 반도에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사건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정부 전쟁, 일어섰다 무너지는 왕국들에 대해 예언해왔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명으로서 그녀는 한국이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운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하고 직설적이며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는 무게감을 지녔다. 신디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말하기를 거대한 빛이 나라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응답이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의 귀환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한국에 손을 대시어 정결케 하시고 흔드시며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상징이었다. 그녀가 묘사한 장면은 생생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섬광, 침묵 속의 군중, 거리와 교회, 가정에까지 퍼지는 각성의 물결. 그녀가 말한 것은 정치가 아닌 운명이었다. 정부나 국경을 뛰어넘는 더 큰 무엇이었다. 세대를 거쳐 준비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1990년대부터 영적 세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그녀의 말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중보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녀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정부들에 대해 변화의 예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 그러나 사건들은 그녀의 말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어조는 더 절박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성령께서 동방으로 다가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으며 한국이 그 점화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힘이 아니라 충성심 때문이라고 했다. 새벽의 기도, 철야와 산에서 흘린 눈물이 전 세계적 움직임의 연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하늘은 곧 응답하려 하고 있었다. 신디는 한국의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모든 이의 눈앞에 드러나리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을 하나님의 영적 시계라고 묘사하며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처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부름으로 들렸다. 이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말의 명확함이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어떤 사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모든 한국인의 내면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한국을 보여주셨지만 곧 치유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쪽에 임할 그 불이 산맥을 넘어 북쪽까지 퍼져 수십 년 동안 민족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무기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완전한 회복이었다. 예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신디 제이콥스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영적 세계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한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신디는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언했다. 하늘이 이 나라 위에 움직일 것이며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초자연적인 힘으로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인류의 보이지 않는 기초를 뒤흔들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영적 세계는 이미 한국의 때가 왔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 메시지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영적 지도자들은 일정을 멈추고 교회들은 철야 기도를 시작했으며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무릎을 꿇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모든 이의 마음을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듯했다. 정확한 계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잘 알려진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나라들과 제국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권세의 몰락을 예언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평범한 예언과는 다른 울림을 주었다. 무게감이 달랐고 그 진동은 불신자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반도 지도가 금빛 불꽃으로 덮여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새벽마다 울려 퍼진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하늘을 뚫었고 이제 그 응답이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이 인류의 영적 역사를 바꿔놓을 전 세계적 움직임의 출발점으로 선택받았다고 선포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들은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늘은 영적인 전류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도 뭔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인정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을 위해 따로 보관하셨다고 말했다. 이 나라의 고통은 준비의 증거였으며 흘린 눈물과 분단, 남겨진 상처들은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것을 심을 기름진 땅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신호가 나타날 때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알게 될 거니라고. 그녀는 한국이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이 땅을 따로 구별해 두셨다고 했다. 전쟁과 분열, 고통으로 짙게 물든 이 땅이 이제는 지구상 모든 나라를 뒤흔들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한반도 위에 줄지어 떠 있으며 국경을 지키고 산맥을 황금빛 빛으로 감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성령께서 남과 북 사이를 오가며 이제껏 본 적 없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녀의 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목을 요구했다. 다가올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 문장은 전국의 모든 집회, 방송, 기도 모임에서 되풀이되어 외쳐졌다. 종교계는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신디 제이콥스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지친 민족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논쟁이 커져갈수록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개의 물결이 교회 전체를 뒤덮었고 믿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예술인들까지도 한국을 동방의 영적 심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지 예언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보했다. 수십 개국에 퍼진 그녀의 중보 기도팀은 한국을 위한 전 세계적인 철야 기도회를 선포했다. 예배와 부르짖음이 밤낮 없이 방송되었고 어느 순간 수천 개의 음성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징조는 강해졌다. 목회자들은 산 위에 떠 있는 빛을 보았다고 전했고 어부들은 수평선을 가르는 빛의 기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여러 도시에서 단순한 예배 중에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손에 잡히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그것이 정결케 하심의 전조라고 말했다. 약속의 충만함이 오기 전 정금처럼 단련하는 불이 먼저 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불이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단순히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했다. 그 변화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과거에 얽매인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방송은 매일 이어졌다. 어느 날 방송에서 신디는 성령께서 한국 지도를 살아있는 불꽃처럼 보여주셨고 그 불꽃 안에서 바람이 일어나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여기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나라는 불을 지나야 합니다. 시간은 마치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은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공기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계속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이 왔다고. 불이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며 그것이 일어날 때 더는 한국의 운명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방송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음성에 담긴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지는 새로운 무게감을 지니게 되었다. 신디는 한국이 정결함의 주기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시간.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하나님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낯선 빛이었고 구름 사이로 살아 숨쉬는 듯한 빛이 맴돌았다. 그 다음엔 소리가 들렸다. 번개 없는 천둥, 깊고 끊이지 않는 울림. 마치 하늘 전체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바로 그 순간 민족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대 한국의 승려들이 용의 횡단이라 불렀던 별자리의 배열이 나타났다. 천문대들은 이전에 한 번도 동시에 관측된 적 없는 현상들을 기록했다. 구리빛으로 물든 달 부분 일식,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한국은 마치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매달린 듯했다. 계룡산의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사본을 지켜온 고찰의 승려들은 이 징조들이 수백 년 전 돌에 새겨진 예언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 문서들은 백색의 불의 시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시기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었다. 그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의 정결은 아시아 대륙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 위로 내려올 빛은 바다를 건너 잠든 민족들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해안 도시들의 약한 지진이 감지되었고 중국에서는 강풍이 농작지를 휩쓸었으며 나선형 구름이 베이징 하늘을 뒤덮었다. 미얀마에서는 침묵 수행 중인 승려들이 지평선 너머로 불꽃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뉴스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했지만 예언을 연구하는 비밀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우연이라 믿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구의 영적 중심이 옮겨졌음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한국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주 한 독립 기자가 인터넷을 뒤흔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주에 버려진 사찰 아래에서 오래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페이지들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지만 한 장에는 금빛 잉크로 그려진 지도가 있었고 그 위엔 서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라틴어와 한자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새 왕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이 말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 세계 생중계에서 이를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들이 정렬되었고 하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표시되었어요. 그녀는 동반구에서만 보이는 희귀한 행성 정렬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 금성, 토성이 태평양 위에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 현상이었다. 인간이 혼란을 볼 때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은 시작을 보십니다. 우주가 요동치는 가운데 땅 역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강변에서는 약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남해안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수의 후퇴가 일어나며 고대의 비문이 새겨진 돌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파도 하나, 바람 하나, 땅의 떨림 하나까지 모두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부산 상공을 가로지르는 섬광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사건은 액체 불의 기둥으로 묘사되었다. 3분 동안 수평선은 마치 녹은 황금처럼 빛났고 온 하늘이 타오르는 듯했다. 종교계와 정치계 지도자들은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울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외쳤다.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곧 경외로 바뀌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산 위에 떠있는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드론도 비행기도 아니었다. 푸른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원형의 형체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묘향산 자락에서 홀로 은둔하며 살던 한 노승은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징조라고 단언했다. 그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고대 문헌에는 한반도의 최종 정화를 앞두고 전령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긴장이 온 동방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에서는 아소산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연기를 뿜었고 중국에서는 붉은 모래 폭풍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미얀마에서는 수백 년 된 고탑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공포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선언했다. 하늘은 단지 다가올 일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동방이 흔들릴 때 서방이 깨어납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바다를 건너 확산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예언운동과 연결된 영적 분석가들이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축의 이동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동이 전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건 이후 정부들이 붕괴하고 오래된 체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서곡이었다. 그러던 중 태양에서 징조들이 나타났다. 흑점들이 나선형 패턴을 형성하며 마치 태양이 신적 서명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천문학자들은 그 현상을 관측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같은 밤 달은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광환이 매 분마다 색을 바꾸며 퍼졌다. 한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온 나라를 감쌌다. 하늘이 말씀하셨다. 한국 위에 내려온 그 불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열어젖혔다. 공기는 전류처럼 흐르고 한반도는 마치 깨어난 심장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 며칠 후 별자리 전체가 움직이는 듯 보였고 새로운 형상이 드러났다. 설악 고문서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기록된 동방의 불사조, 깊은 산속, 잊혀졌던 절의 승려들은 바람 한 점 없이 울려 퍼진 종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것이 땅의 각성을 알리는 소리라 말했다. 그 사이 국경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침묵과 공포에 갇혀있던 북한 상공에는 빛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다. 군인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오로라를 목격했고 그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색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군용 라디오 주파수에서 정체불명의 송신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 언어로 된 구절들이 낭독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불과 눈의 결합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기자들이 조사에 나서자 몇몇 승려들은 천년 전 은둔자들이 남긴 고문서 신목기 센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불이 얼음을 만질 때 하나 된 민족이 땅의 균형을 회복하리라. 신디 제이콥스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화해의 때가 왔다고. 그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한반도 위에 영적 포털을 열었으며 세대를 이어온 기도들이 하나의 응답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신성과 인간 세계가 만나는 지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마치 그 나라 위로 기울어졌고 바람은 소용돌이쳤으며 강은 물러났고 푸른빛의 빗줄기가 바다를 건너 일본을 향해 나아갔다. 어부들은 파도 위를 걷는 빛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영적 충격은 정치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스캔들과 은폐된 진실들이 드러났고 그동안 흔들림 없던 지도자들이 갑작스레 힘을 잃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내륙 깊은 곳에서 온 한 무명의 남성이 등장했다. 평온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가진 그를 향해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다. 언론은 그를 백성의 종이라 불렀지만 거리에서는 이렇게 불렸다. 선택된 자. 그는 40 초반, 군사적 배경을 지녔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있었다. 말을 아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믿음을 구했다. 그가 일어서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무대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북쪽의 국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이산 가족들이 빛으로 둘러싸인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생중계했지만 렌즈가 담지 못한 것은 공기 속에 퍼져있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 민족과 함께 숨을 쉬는 듯했다. 지구 반대편의 서방에서도 여진이 감지되었다.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영적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권력의 이동이라 불렀고 천문학자들은 지구 자전축 근처에서 중력 이상을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마치 한반도에 집중된 영적 에너지가 지구의 균형을 바꿔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후 몇 날 밤 동안 태평양 상공에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별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약속의 별이라 불렀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통일이 전 세계 재정렬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 선언했다. 영적 부흥 이후에는 경제적 부흥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다. 불로 정결케 되고 새로운 심장으로 이끌리는 나라. 한국은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등장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에너지원이 실험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마치 공상과학에서 튀어나온 듯한 발전들을 보고하며 혼란에 빠졌지만 신디는 말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2026년 초 1년의 일식이 동방의 하늘을 가로질렀다. 마지막 일식 때 달은 두 가지 색으로 나뉘어 보였다. 한쪽은 어둡고 다른 한쪽은 금빛으로 빛났다. 현자들은 그것을 상징이라 해석했다. 남과 북의 결합, 전쟁과 평화의 융합, 인간과 신성의 합일. 한국은 조약이 아닌 기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었다. 새 지도자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이름 아래 걸어갈 것임을 선포하며 모든 결정이 기도와 지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무렵 바람의 방향이 달라졌다. 바다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이웃 나라들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 전염이라 불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빛이 지구 전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도가 하나로 합쳐질수록 온 세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부흥은 폭풍 뒤의 새벽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가 된 한국은 세계 영적 지도 위에서 빛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도시들은 마치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듯 조화를 이루었고 안개로 덮였던 산들은 더 생생하고 가까운 태양 아래에서 빛났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어떤 존재의 기운이 느껴졌고 하늘은 여전히 한반도 위에 열려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다. 불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경제는 초자연적인 속도로 번영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술들이 탄생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 쏟아졌다. 과학자들조차 신적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이성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청정에너지, 자각하는 기계, 불가능했던 치유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가 그것을 진보라 불렀지만 한국인들은 기적이라 불렀다. 불교 사찰과 기독교 교회는 신앙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성과 과학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 되었다. 나라는 하나의 목적, 평화를 지키는 것 아래 완전히 연합했다. 신념과 문화, 세대를 넘어 조화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자연조차 새로운 리듬에 순응하는 듯했다. 메마른 강이 다시 흐르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왔으며 바다는 한결 고요해졌다. 영적 부흥도 동일한 강도로 퍼져나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임재를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에너지의 곡선들이 사찰과 가정, 거리 위를 가로질렀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다. 믿음은 더 이상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쉬는 것이 되었다. 한국 전체가 초자연적 리듬에 맞춰 고동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시기를 약속이 성취된 시대라 불렀다. 그녀는 성령께서 동방을 택하신 이유는 서방이 잃어버린 것,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불붙이기 위함이라 했다. 미국의 교회들은 자정마다 한국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닫혀있던 오래된 수도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남미에서는 온전한 공동체들이 서울에서 전해지는 계시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타오른 불은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하늘에서도 새로운 징조들이 나타나며 이 신적 움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통일 1주년이 되는 날, 하늘은 황금빛 오로라로 덮였고 그것은 우주에서도 관측이 가능했다. 천문학자들은 동방구 상공에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별 하나가 새로 형성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별은 오직 한국 상공에서만 보였다. 언론은 그것을 코리아스타 한국의 별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하나님의 인장이라 말했다. 고대 문서들이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기록들에서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한 암호들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은 샘에서 물을 마실 때 세상은 땅 위에 천국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한때 적이었던 민족들이 이제 나란히 걸으며 같은 길을 향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영향력의 중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방은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 통화체계는 재편되었고 무역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으며 전쟁은 그 의미를 잃었다. 한국은 지배하지 않았다. 영감을 주었다.
그 나라의 본보기는 다른 민족들의 행동을 변화시켰고 권력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생각 속에 있었다. 하늘에서는 전례 없는 별자리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 점성가들은 빛의 용이 깨어났다고 말했다. 그것은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그 새로운 진동에 맞춰 리듬을 조정해 갈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온 민족들 위에 내려앉았다.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한 산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다시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리에서, 기도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전 세계는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불가능을 목격했다는 것을. 한국은 지구의 영적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호는 결국 인류 전체의 부활로 이어졌다.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본 것, 믿는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거대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코드가 한반도 위에서 활성화된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흐름을 바꿀 예언적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신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사건들, 지각의 흔들림, 그리고 하나로 맞물려 필연적인 운명의 지도를 그려내는 연속된 사건들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이어졌지만 모두가 한 곳을 가리켰다. 백두산, 방송, 연설, 영적 메시지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름. 오래된 동양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다시 맞닿을 장소로 예언된 바로 그 산이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그곳은 예언자들과 신비가들이 각성의 정해진 시간이라 불렀던 때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백두산 지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을 감지했다. 어떤 지질학적 패턴에도 맞지 않는 원형으로 움직이는 이상한 지진파였다. 같은 시기 위성 사진에서는 산 위 대기층에서 갑작스러운 섬광이 포착되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무시했지만 고대의 예언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 그 신호는 분명했다. 신성한 경고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신디 제이콥스. 35년에 걸쳐 예언의 80% 이상을 적중시킨 미국의 예언자.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거의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드문 방송에서 그녀는 금식 중 보았던 환상을 고백했다. 한 음성이 북쪽을 바라보라 명령했고 눈을 감자 그녀는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황금빛 기름으로 덮인 한반도의 지도를 보았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인류의 새로운 재단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영적 세계는 끓어오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백두산 위로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 그리고 거대한 날개짓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해한 이는 적었지만 느낀 이는 많았다. 예언자에 따르면 시간은 압축되기 시작했다. 수세기가 걸릴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천상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 가지 징조가 그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미국 재집권. 둘째, 한반도 북부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 마지막으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백두산 주변의 연속된 진동. 각각의 사건은 같은 메시지의 조각이었다. 예언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유출은 점점 늘어났다. 기밀 보고서들에 따르면 위성들이 최근 새벽 시간대에 산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 기둥을 포착했다고 한다. 천문대 기술자들은 그 영상들이 신비롭게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일부 장면들이 비공개 포럼과 영적 집단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영상 내 내레이터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봉인이 풀렸다. 종교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초자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믿음이 커져갔다.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국경을 초월한 무언가였다. 그때부터 비밀 모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산과 사찰, 그리고 조용한 가정집 곳곳에서 소규모 기도 모임이 생겨났다.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시간이 왔다.
백두산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비범해졌다. 목격자들은 바람이 이유 없이 방향을 바꾸고 숲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이 목격한 일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하늘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았고 산 위로 거대한 두 존재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너무 강렬한 빛에 둘러싸여 있어 형태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때 한 음성을 들었다. 날개가 펼쳐질 것이고 세상은 보게 되리라. 그 이후 그녀는 모든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만 그녀의 말이 일부 전해지고 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교회에서, 사찰에서, 온라인 포럼과 비밀 정보망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마리 독수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두 번째는 북한을 의미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새가 아니라 전 세계적 사건을 준비하는 영적 존재들이라 주장했다.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 백두산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산 정상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빛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그와 함께 멀리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낮고 깊은 음향도 들렸다고 한다. 어떤 레이더도 그 근원을 포착하지 못했다. 당국은 드론이라고 주장했지만 촬영된 영상은 알려진 어떤 기술과도 달랐다. 암호화된 방송에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북쪽의 각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백두산이 영적 전환의 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동양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날씨조차 반응하는 듯 보였다. 계절을 벗어난 눈보라, 비 없는 번개,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 마치 자연이 말하고 있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금식의 마지막 며칠 동안 신디 제이콥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도하던 방의 온도가 갑자기 변했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간을 가득 채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강력한 힘에 의해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 안팎에서 동시에 울리는 듯한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북쪽을 보라. 눈을 감는 순간 환상이 펼쳐졌다. 그녀의 앞에 한반도가 나타났고 두 개로 나뉜 그 땅 위로 하늘에서 황금빛 물질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름 부음처럼 땅을 덮었고 국경선은 사라졌으며 살아있는 듯한 에너지가 온 땅을 뉘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그 장면을 기록하려 했지만 말로는 표현이 부족했다. 방벽에 걸린 시계는 멈췄고 그녀 옆에 있던 성경이 저절로 열렸다. 그곳은 에스겔 37장이었고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구절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부름이었다. 각성이었다. 신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이유도 모른 채 같은 이름을 7번 반복하기 시작했다. 백두, 백두, 백두. 반복할 때마다 방 안의 공명이 강해졌고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러자 그녀의 영적인 눈앞에서 산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상과 신성을 잇는 연결점이 되었다. 산의 기슭부터 정상까지 불기둥 같은 빗줄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깊은 것을 보았다. 산의 내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였다. 태고적부터 잠들어 있던 한국의 운명과 연결된 영적 힘이 이제 곧 풀려나려 하고 있었다. 신디는 그 순간을 조상적 에너지의 귀환이라 묘사하며 그것이 한국 민족의 참된 영적 사명을 드러내는 각성이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환상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 중 하나에서 백두산은 빛의 틈처럼 갈라졌고 그 안에서 황금빛 에너지의 파도가 솟아올라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남과 북의 경계는 햇살 아래의 얼음처럼 녹아 사라졌으며 산 위로부터 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갈라졌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리라. 그 말은 여러 번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고 마침내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찼다. 환상이 끝났을 때 신디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단순한 상징적 메시지가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시작된 무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계시, 곧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였다. 예언자에 따르면 백두산은 단순한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라 영적 열쇠이며 전 세계적 변혁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그 체험 이후 뜻밖의 확증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 나라의 목사들, 승려들, 중보자들이 불의 산과 하늘에서 한국으로 흘러내리는 황금빛 강을 보았다고 전해왔다. 모두가 같은 것을 묘사했다. 이 일련의 일치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물리적 징후들이 잇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진 관측 장비들은 매일 같은 시각 산 내부에서 규칙적인 진동을 기록했다. 관광객들은 멀리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향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인근 지역의 승려들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거대한 산이 열리며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꿈.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려 했다. 백두산은 지질 연구를 명분으로 한 군사팀들에 의해 봉쇄되었다. 위성 영상은 차단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유출은 막을 수 없었다. 익명의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는 상이슬계 섬광과 정상 위로 소용돌이치는 구름의 형상이 담겨 있었다. 영적 포럼들에서는 이 현상을 황금각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목격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 믿고 북쪽 국경까지 여행을 떠났다. 그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어 사찰과 교회가 공동으로 철야 기도회를 여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역사적으로 서로를 피했던 종교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은둔 중이던 신디 제이콥스는 예언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백두산이 이제 살아있는 재단이 되었으며 그 안에 붙은 영적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다가오는 일들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포함하게 될 것이었다. 북과 남이 함께 숨을 쉴 때 온 세계가 그 바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대중에게 모습을 감추기 전 마지막 전언 중 하나에서 말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졌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빛을 목격했고, 상한 마을의 주민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황금빛 광채를 보았다고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나침반이 수시간 동안 작동을 멈췄다. 모든 징후는 백두산이 차원을 넘나드는 융합의 지점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곳의 공기가 다른 것 같다고 느낀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기 시작했다. 어떤 성스러운 것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보고했다. 같은 산, 같은 빛, 그리고 반복되는 한 문장. 때가 되었다. 백두산 위로 밤이 내려앉았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람은 갑자기 멎었다. 구름은 천천히 회전하며 하늘의 원형의 틈을 만들었다. 그 어둠의 중심에서 강렬한 빛이 솟구쳤고 대지를 흔들 만큼 강력하게 대기를 가르며 내려왔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마지막 기록된 환상 속에서 그 순간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그 빛 속에서 두 존재가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거대하고 위험 있었고 각각의 날개는 지평선을 덮을 만큼 광활했다. 그것이 바로 예언 속의 두 마리 독수리였다. 첫 번째 독수리는 푸른빛과 붉은빛을 띠며 하강했다. 그 깃털은 태극 문양의 색을 반사하고 있었고 비행은 단호하고 정밀했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나만을 상징했다. 힘, 질서, 그리고 굴하지 않는 정신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독수리는 황금빛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고 움직임은 불안정했으며 비행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북한을 상징했다. 상처 입고 지친, 균형을 잃은 채 고군분투하는 존재였다. 잠시 동안 두 독수리는 서로 마주선 채 빛의 장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 있었다. 완전한 침묵. 그때 하늘 전체에 깊은 울림이 퍼졌고 하나의 심장 박동처럼 강력한 소리가 산맥 전체를 떨게 만들었다. 푸른 독수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떠한 공격도 갈등도 없었다. 단지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접근. 그러자 푸른 독수리는 자신의 오른쪽 날개에서 깃털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다. 고통은 분명했다. 뽑힐 때마다 깃털은 빛의 궤적을 남기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 깃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리듯 부러진 황금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가 상처 입은 부분에 하나씩 꽂혀갔다.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푸른 독수리는 피를 흘리며 계속했고 마치 그 희생 하나하나가 단지 다른 일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둘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듯했다. 마지막 깃털이 박힌 순간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폭발이 일어났고 산 전체가 빛났다. 공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가득 찼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온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노래였다. 두 독수리는 함께 날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치유된 황금 독수리는 새로운 힘을 얻은 듯 날아올랐고 두 존재는 공중에서 서로의 날개를 교차시켰다. 그 순간 지평선 위로 눈부신 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두 형체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하나의 독수리가 되었다. 그 날개는 스펙트럼의 모든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하늘이 열리며 그 융합에서 나온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것을 들은 많은 이들은 그 소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된 세 단어로 묘사했다. 우리는 하나다. 그 순간은 소수의 목격자들 사이에서 빛의 세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파괴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신성하고 순수하며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새로운 독수리가 백두산 주위를 돌기 시작하여 세 개의 큰 원을 그린 후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날개가 남긴 흔적은 무지개를 이루어 몇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렀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한반도 전체를 감쌌다. 치유, 화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수년간 말 한마디 섞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갈라졌던 가족들이 화해했다. 나라는 마치 새로운 숨결을 내쉬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순간 비전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통일은 조약이나 정부, 군대에 의해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와 헌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빛을 나누려는 한 민족의 용기에서 올 것이었다. 두 마리의 독수리의 결합은 단지 북한과 남한만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인간 안의 분리의 끝을 의미했다. 이 현상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궤도 위의 위성들이 자기적 이상 현상과 한반도에서 성층권으로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들을 포착했다. 과학자들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그 사건을 이상하지만 파괴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불렀다. 세계는 동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 후 몇 주간은 경건한 침묵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렸고 그것은 곧 나타났다. 서쪽에서 온 세 번째 존재가 동쪽 하늘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태는 했다. 넓은 날개를 가진 흰 독수리 한 마리가 백두산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 위로 한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황금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곧 수백만 명에게 인식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였다. 그는 말하지도 미소 짓지도 인간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방패를 들고 있었다. 그 방패에는 히브리어로 단 하나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수호자 가디언. 방패가 들어 올려지자 투명한 장벽이 한반도 전체를 덮었다. 동시에 군사 센서들은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했다. 어떤 신호도 드나들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된 듯했다.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것도 그 장벽을 뚫지 못했다. 북쪽에서는 시험용 발사체가, 바다에서는 거센 파도가, 하늘에서는 정찰용 드론이 날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보호된 영토에 닿기 전에 사라졌다. 장벽은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침묵이 있었다. 평화. 어떤 무기도, 어떤 소리도 없었고 오직 바람의 속삭임과 산에서 울려오는 노래에 메아리만이 들렸다.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언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아닌 더 큰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개인적인 영광은 없었다. 오직 사명만 있었다. 그는 마치 상위의 명령을 따르는 듯 방패를 들고 있었다. 한국은 외부의 혼란에서 격리되었지만 진정한 목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세상이 그 광경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새로운 에너지가 내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적 변형의 전조였으며 마지막 시험의 시작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계시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세 번째 존재가 동방의 하늘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서쪽에서 올 것이며 보호와 전환의 신호가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받은 환상 속에서 거대한 날개를 가진 흰 독수리가 지평선을 가로질러 날고 있었고 그 위에 황금빛 빛에 쌓인 한 인간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 남자의 손에는 히브리어로 단 하나의 단어가 새겨진 빛나는 방패가 있었다. 수호자. 그것은 한반도 위에 잠시 머물 사명을 지닌 보호자의 상징적 이미지였다. 계시에 따르면
그 수호자는 지배하거나 간섭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내적 변혁이 완성될 때까지 균형을 지탱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방패가 들어 올려지면 일종의 영적 장이 한반도를 덮어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고 내부로부터 정화의 과정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예언은 어떤 것도 그 장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격도, 혼돈도, 파괴의 힘도, 그것은 오직 각성의 사역을 위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정한 전쟁은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들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한때 이념으로 갈라졌던 남과 북은 두려움, 교만, 원망을 극복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예언된 통일은 정치적 조약이나 외부의 압력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자비와 영적 의식의 부활에서 비롯될 것이다. 환상 속에서 기록된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호자의 방패는 두 시대 사이의 멈춤과 같으리라.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침묵이 될 것이다. 이 침묵은 학자들에 의해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정화되는 성스러운 간격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들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 방패가 한반도 위에 머무는 동안 세상은 놀라움 속에 지켜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논리로 그 징조를 이해하려 하겠지만 설명은 없을 것이다. 자연 또한 반응하며 미묘한 징후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상한 바람의 변화, 소용돌이치는 구름, 밤하늘, 저 멀리서 번쩍이는 빛. 부주의한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서방의 인물로 상징된 수호자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계획의 도구로서 행동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의 결정들은 정치적 행위로 보이겠지만 그 근원은 영적인 목적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의 손은 위의 뜻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수호자는 조용히 물러날 것이다. 흰 독수리는 서쪽으로 되돌아가고 영적 장벽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시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국은 외부로부터는 보호받겠지만 내부의 남은 것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분열의 메아리, 치유되지 않은 고통,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 예언은 말한다. 수호자가 떠난 후 상징적인 불꽃이 한반도 위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들, 분노, 두려움, 불신, 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환상을 동반한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불꽃이 땅에 닿을 것이나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 시기 동안 내부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국민은 교만과 용서 사이, 갈등과 연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도시들은 사상으로 갈라질 수 있고 가족들은 신념으로 인해 멀어질 수 있으며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충돌은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반영일 뿐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철은 부서지지 않으려면 불을 지나야 한다. 한국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을 것이다. 혼란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은 사실 준비이며 거짓된 것은 사라지고 진실된 것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은 한국이 내면의 계시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 수호자가 물러나면 한국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도자들이 시험을 받고 마음들이 드러나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타나 화해와 빛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 일들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그 징조들은 이미 현재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어떤 이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정치와 땅, 기후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징후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예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살아있고 고동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세상은 깨닫게 될 것이다. 수호자는 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의 퇴장은 끝이 아닌 더 큰 시작이 될 것이다. 동방을 밝히기 위해 부름받은 한 민족의 영적 각성, 보호의 시간이 끝나면 한반도는 새로운 순환에 들어갈 것이다. 수호자는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며 한국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계시에 따르면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시작된다. 이 나라는 가장 어려운 적,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눈에 보이는 분열은 더 이상 핵심 문제가 아니게 되며 더 미묘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해
민족의 연합 정신을 시험할 것이라고. 메시지는 도시들 안에서 일어날 그림자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사상과 신념, 감정의 전쟁이다. 과거에 남과 북을 갈랐던 것이 이제는 마음과 가정, 세대를 나누게 될 것이다.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애국심으로 가장된 불신과 교만, 두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나라는 각성과 붕괴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는 듯 보일 것이다. 겉모습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환상 중에 들은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철은 그 백성의 불 속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정화의 불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진실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예언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를 말한다. 나라는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되기 위함이다. 진정한 연합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에서 신디는 한국 백성이 색깔로 나뉜 모습을 보았다고 묘사한다. 빨강, 파랑, 회색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광장과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목소리들은 서로를 덮으며 비난의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혼돈 한가운데 한 무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직책도 권위도 없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다. 그는 연설이 아니라 고요한 존재감과 공기를 가르는 빛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은 환상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고함치던 무리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무릎을 꿇었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다. 손을 내미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의 영적 변혁이 실현된다면 그 영향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화해의 빛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 인접 국가들의 새로운 평화의 움직임을 일으킬 것이다.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 조용한 갱신의 물결에 감동받게 될 것이다. 민족들 사이에 오래된 상처들도 드러날 것이다. 수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상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이 땅에 닿는 지점으로 묘사된 백두산은 전 세계적인 영적 흐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그 상이슬을 오르게 되리니 호기심이 아닌 믿음으로 말이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백두의 정상에서 민족들이 만나리니 그들의 입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이 나올 것이다. 하나.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전 한국은 환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밤이라 불린 시기를 지나게 된다. 혼란과 감정적 갈등, 고통스러운 계시들이 있는 시간이다. 두 번째 징표는 7개의 빛, 기둥의 출현이다. 그것들은 성스러운 장소들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서울, 평양,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 그리고 판문점. 각 빗줄기는 하늘로 금빛 광선처럼 올라가며 마지막 하나, 한반도의 중심에서 솟는 빛은 모든 다른 빛을 하나로 묶게 된다. 그것이 영적 통일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징표, 가장 순수하고 상징적인 표징은 아이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공유된 꿈들 속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소년 소녀들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함께 걸으며 새로운 시대의 윤곽을 땅 위에 그려가는 모습이다. 어떤 피도 흘려지지 않고 어떤 무기도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은 소리 없는 과정, 조용한 전환을 묘사한다. 믿음과 자비가 언제나 실패했던 힘을 대신하여 승리할 것이다. 기적은 폭발과 함께 오지 않고 기쁨의 눈물과 함께 오리라. 본문은 그렇게 전한다. 이 변화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인류가 진정한 힘은 친절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활의 순간이다. 이 징조들이 나타난 후 백두산은 전 세계적인 순례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이 산을 찾아 기도하고 감사하며 치유를 구할 것이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산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매일 기도의 모임이 열리고 다양한 언어의 목소리들이 같은 메시지를 노래할 것이다. 평화, 하나됨, 그리고 새로움. 이 변화의 세계적 반향에 대해서도 환상은 말한다. 한국이 화해의 상징이 될 때 다른 나라들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응답하게 되며 오랜 경쟁의 무게를 내려놓고 한국에서 가능한 기적의 본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 각성의 에너지에 충격을 받고 지도부의 예기치 않은 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변화는 평온과 조화의 축으로 특징지어진다.
새로운 지도자는 조용한 목소리와 단단한 자세를 지닌 자로 묘사되며 한국의 통일에서 신의 표징을 보게 되고 오래된 갈등들에 대한 중재를 한국에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 움직임은 확장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영성과 화해의 물결이 국경을 넘어 퍼지며 증오를 줄이고 민족과 종교 간의 존중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념이 아닌 의식에 의해 이끌리는 집단적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동방의 등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인류의 치유가 시작된 지점으로 신디 제이콥스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환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장면을 묘사한다. 백두산 위로 7가지 색의 무지개가 펼쳐져 지구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어진다. 그 한쪽 끝은 예루살렘에, 다른 쪽 끝은 워싱턴에 닿아 있고 그 중심에는 금빛으로 강하게 빛나는 한반도가 있다. 그 이미지를 동반한 음성은 이렇게 말한다. 이 백성을 통해 내가 민족들을 치유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며 한 민족의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온 지구에 울려 퍼질 영적 부르심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맺는다. 인류는 전례 없는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아시아 위에 떠오르고 그로부터 세계의 의식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사랑이 나약함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힘임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확산되면 대륙들은 경쟁을 멈추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각 징표가 언제 나타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곧 올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시간의 흐름은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변화들, 자연의 현상들, 의식의 전환들, 이 모든 것이 그 순서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설명으로도 닿을 수 없는 경계에 서 있다. 그 시간이 도래하면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재단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단지 단어에 머물지 않게 된다. 하늘의 독수리들의 메아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며 모든 민족은 이루어진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히 말한다. 한국은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상처 입었고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 나뉘었으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늘이 이 땅을 위해 정한 운명이다. 나레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한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임을 상기시킨다. 그것들은 두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을 요청한다. 어쩌면 이 미래는 아직 다가오는 중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첫 징조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각자가 관찰하고 느끼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가? 각 시청자가 자신의 성찰을 나누기를 바란다. 이 예언의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댓글에 적어보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오면 오늘의 이 말들이 현실이 될 것이고 지금 믿는 자들은 기억될 것이다. 백두산 위로 빛이 하늘을 가르기 전 먼저 그 빛을 알아본 자로서